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위해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함. 다시 한번 우리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놓지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탐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지 못한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함. 우리 목소리로 한번 부를게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네, 우리 삶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의 피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이끄소서.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크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마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마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나 혼자 못 서리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며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들여놔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이 깊은 고독 속에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을 그 하늘에 날 지켜주시네.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이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마지막 찬양은 힘차게 하나님께 박수 치면서 기분 좋게 찬양 드릴게요. 나의 반석신 하나님. 몸도 섰어요. 힘 들어주세요. 나의 반석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내 찬양. 아멘.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502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57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42쪽이 되겠습니다. 842쪽입니다. 시편 57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7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온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을 사려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이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셨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얻었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같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1절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13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영어로는 제네시스라고 합니다. 제네시스. 이거는 헬라어 게네시스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 뜻이 시작 혹은 기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기원의 책이고 시작의 책으로 불립니다. 사실 창세기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과 기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천지와 만물의 기원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은 결혼과 가정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는 죄의 기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3장에 죄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때 죄가 세상에 들어왔으며 또한 이때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 때문에 사망이 왔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은 것을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번 범죄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온 세상에 죄가 다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죄값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두 가지는 분명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죄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또 만일 죄가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알 수 있을까? 죄가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죄를 허용했습니까? 하는 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뚜렷하게 두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배울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 우리를 유혹하는 그 사단과 사단의 졸개들인 귀신들은 전부 다 영원한 불못으로 던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것을 거절했던 모든 사람들도 이 불못에 함께 던짐을 당합니다. 이때가 되면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죄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그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하나님은 죄를 뭐 했단 말이지요? 허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허용했다는 겁니다. 허용. 죄를 허용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그 천사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심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와를 찾아옵니다. 회개를 재촉했습니다. 회개를 재촉하는 이유는 회개하면 뭐 해준단 말이지요? 용서해 준다고 하는 겁니다. 용서해 주겠다는 신호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 하와는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회개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걸 안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가 뭐냐? 죄를 범한 것보다 더 큰 것이 뭐냐? 죄를 범해놓고 인정을 안 해요. 회개를 안 해요. 용서해달라고 하지를 안 해요.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가라사대
시작.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뇌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뇌가 먹었느냐. 뱀의 유혹에 빠졌던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던 하와는 죄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자기가 벗었음도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도 어떻게 만듭니까?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와가 회개했다면 아담한테 와서 여보 솔직하게 고백할게. 나 선악과를 먹었는데 어떡할까? 어떡할까? 이제 큰일 났는데 어떡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의논하고 하나님께 나갔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음을 말했다면 아담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아담은 큰일 났구나. 같이 하나님 앞에 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참 회개하고 잘못을 고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담은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남자는 어리석어요. 어리석어. 그러면 망하고 죽는 줄 알면서도 아내가 말하니까 아내 말을 어떻게 했지요? 따라서 선악과를 먹었다고 합니다. 남자의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남자들은 망하는 줄 알면서 아내가 웃으면서 여보 그러면 망하는 줄 알면서 가는 겁니다. 그게 참 오늘 우리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담 하와가 다 같이 선악과를 먹게 됐고 눈이 밝아졌고 그리고 자기들의 몸이 벗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부끄러운 것을 가렸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평상시와 똑같이 에덴 동산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담 하와는 예전 같으면 하나님께 달려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나가지 않으시고 아담을 찾아왔습니다. 아담 바로 옆에 서서 아담을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뱀의 꾀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하와였지만 하나님은 하와를 부르지 않고 누구를 불렀지요? 아담을 불렀습니다. 아무리 하와가 유혹을 하든 뭘 했더라도 아담은 자기 책임으로 자기 선택으로 자기가 선악과를 자기 손으로 먹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담은 죄를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담 하와의 행동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담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불러주신 겁니다. 너가 어디 있느냐? 용서해 주겠다는 신호입니다. 말을 걸어왔다는 것은 교제하고 가깝게 지내자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대답하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대답을 한 적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핑계만 대는 겁니다. 누구나 똑같지요. 누구하고? 오늘날 누구하고 똑같지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핑계대기. 핑계대기.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물어봅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누가 먹었느냐? 아담 하와가 벗었다고 누가 고했지요? 누가 가르쳐줬지요?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 이순나 선생님이 뭐 전에 한번 그러던데 참 요즘 서양 사람들은 토플리스라고 그러더라고. 토플리스가 뭐지요? 가슴을 다 드러내고 있는데 바닷가에서. 그래서 동양에서 남자들은 얼굴이 빨개져서 어쩔 줄을 모르고 그냥 잊지를 못한대. 점점 죄가 없어져서 그런지 세상이 그냥 엄난해지고 그냥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해수욕장 가면 아래에는 그래도 입고 있는데 위에는 홀라당 다 벗고 있는다. 남자나 여자. 난 그런 거 몰랐는데 빨리 가봐야 되겠어요. 잠자던 간원이가 벌떡 깨서 아니니 알아서 미안해. 그래야지 또 한번 깰 거 아니니. 어쨌든지 참 아담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이전에 몰랐던 세계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무슨 세계입니까? 흑암의 세계, 죄악의 세계를 경험하고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때까지도 변함없이 아마도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까지 창조되고 난 뒤에 몇 년이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상당히 흘렀을 거예요.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지만 하루 이틀은 아닐 겁니다. 몇 달이 됐는지 몇 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벗고에서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새삼스럽게 뭐하게 됐단 말입니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왜? 이때까지는 죄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죄 짓기 전에는 그런 거에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죄를 짓고 난 뒤에 어두움의 세계를 알고 난 뒤에는 이건 벗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려줬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무도 우리의 벌거벗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벌거벗음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이러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담은 잘못을 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또 물어봅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너가 먹었느냐? 아담이 고백을 안 하니까 솔직하게 딱 그냥 전곡을 찔러서 말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아담 보고 내가 먹었음을 선악과를 먹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해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랬다면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잘못해서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이랬다면 지금하고 달라지지 않았을까?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좀 경감해 주지 않았을까? 그런데 끝까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자꾸 핑계를 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래가지고 저 사람이 저래가지고 뭐가 어쩌고 자꾸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냥 속 시원하게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될 걸 갖다가 자꾸 핑계를 대는 겁니다.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어떻게 되죠? 죄를 범했으면 숨겨야 됩니까? 자복하고 회개하고 고쳐야 됩니까? 누구나 알고 있지만 다윗도 죄를 범하는데 어떻게 했지요? 우리와 같은 충성스러운 신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 평생에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게 겁나니까 우리를 죽여버려요. 자기한테 와가지고 전쟁에 나와서 죽을 똥 살 똥 몰랐는데 생명을 건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집에 내려가라고. 그래야지 자기가 참 한 죄가 숨겨지니까. 내려가라고 해도 안 내려가. 몇 달 만에 나서 또 전쟁터에 가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안 내려가. 그런 충성스러운 신하가 어디 있습니까? 훈장을 달아주지는 못할 만큼 그런 신하를 어떻게 했죠? 다윗이 죽였어.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다윗 같은 성분도 죽였어. 그러고 난 뒤에 나단이 와서 딱 지적하니까 그때부터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했는데 이 과장법을 좀 써가지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이 침상을 나무로 만드는데 눈물로 침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처럼 둥둥 띄었다고. 내가 아무리 울어도 눈물 이 컵으로 한 컵 못 흘립니다. 반 컵도 못 흘립니다. 얼마나 많이 울면 이 왕이 있는 방이 눈물이 차가지고 점점 올라서 나무 침상이 둥둥 떱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할 만큼 다윗은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아담이 아니고 다윗의 회개는 모든 신하들이 보는데 공공연하게 회개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숨기고 너만 살짝 알라고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다윗은 그렇게 회개하고 고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그런 죄를 반복하지 어떻게 했지요? 않았다고. 그게 회개입니다.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잘못해놓고 때려 죽여놓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때려 죽이고 또 때려 죽이고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담이 회개하지 않고 뭐라고 변명하지요? 12절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여호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12절이네. 아담이네. 내가 잘못 읽었는데. 12절 아담이 다시입니다. 시작.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12절 읽으니까 누가 생각나지요? 누가 생각나지요? 우리 집에 애들이 생각 안 납니까? 자기가 생각 안 납니까? 응? 우리들도 뭐가 누가 잘못하면 똑같이 이런 식으로 변명 안 합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될 건데, 근데 누가 나한테 약 올려가지고 누가 날 뭐라 해가지고 내가 이랬다고 꼭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하와 때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인간들의 속성이 똑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그러니까 참 내가 먹었나이다 하는 말이 제일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가 먹었느냐? 너는 먹었느냐? 그럴 때 마지막으로 마지못해서 내가 먹긴 먹었는데, 내가 먹기는 먹었는데 뭐 때문에 먹었단 말입니까? 뭐 때문에? 그러니 이제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외통수로 몰아넣으니까 내가 먹기는 먹었는데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주지 않았습니까? 누가 하와를 만들어 주라 그랬습니까? 내가 언제 뭐 하와 만들어 주라고 뭐 매달렸습니까? 사정했습니까? 나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하와 줬는데 그 하와가 나를 갖다가 유혹해가지고 내가 먹게 됐으니까 결국은 누구 책임이라는 뜻입니까? 하나님 책임이에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사람을 때려 죽였어. 화가 나가지고 이성을 잃어버렸어. 그래가지고 한 대 때렸는데 그냥 죽어버렸어. 그랬는데 왜 때렸냐 물어보면 약 올려서 때렸대. 약 올렸어. 그건 똑같은 겁니다. 왜 때렸냐? 아무리 약을 올리든 뭘 하든 때리면 안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약 올리면 말로만 약 올리도 돼요. 그런데 그 이상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변명한 것과 그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사람들이 변명하는 게 얼마나 똑같습니까?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뭐 세상이 이렇게 변해도 사람의 속성은 세 글자로 뭐지요? 똑같아요. 아담이 죄질 때 그 심리하고 오늘날 우리들이 죄질 때 심리하고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솔직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될 텐데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아내의 말을 들었습니까? 아내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남편의 약점입니다. 망하는 줄 알면서 죽는 줄 알면서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잘해야 됩니다. 아내들이 선악과를 먹으라 그래야 됩니까? 못 먹게 막아야 됩니까? 예? 김정렬 집사님. 막아야 되는데 아내들이 뭐라고 유혹하면 남자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안 먹을 수가 없어. 안 넘어가는 사람 없어. 그래가지고 참 뭡니까? 그냥 아내를 이기는 남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말은 누구 말만 잘 들으면 된대요. 내비. 여자 말만 잘 들으면 되는데 여자 말 잘 들으면 망합니다. 여자 말 잘 들으면 망한다니까요. 그런데 여자 말 안 듣는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 뭐랍니까? 이 참 뭐라더라? 뭐 한 사람 나오라 그러니까 다 나오더래. 세상에 마누라 말 안 듣는 사람 나오보라 이렇게 다 나오더래. 그건 한 사람이 안 나왔대. 그러니까 넌 왜 안 나왔나? 이렇게 마누라가 많은 사람 나오는 데 가지 말아야 돼. 그 사람 마누라 말 듣는 사람, 안 듣는 사람이 없어. 남자들 죄 짓는 게 전부 다 누구 때문에 죄 지어요? 누구 때문에? 하와.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 짓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와를 지키고 다스려야 되는데 아담은 하와를 지키고 다스리를 못했어요. 하와가 와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든 간에 말든 간에 아담은 누구 말만 들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만 들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 사람들을 좋게 하려 하나님을 좋게 하려. 그러면 아담은 사람을 좋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좋게 했습니까? 사람을 좋게, 아내를 좋게 했다는 거. 아내.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힘을 합쳐서 몸된 교회를 세우고 둘이 힘을 합쳐서 믿음을 참 올리고 그래야 되는데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둘이 힘을 합쳐서 죄를 짓게 만들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백예리는 시집가면 그러지 말아요. 백예리 결혼하면 내가 뭐 결혼할 때 살란가 모르겠는데 요즘 하도 안 가서 어쨌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아담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끝까지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기회를 놓쳤어요. 기회를 놓쳤어. 그래서 죄 때문에 두 가지를 아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하나님은 뭘 알나 그랬지요? 공의의 심판. 드디어 아담에게 심판이 와가지고 이 평생 그냥 힘들어지고 저도 이거 일 안 해야 되는데 이 일하다가 허리가 삐끗하더니 오늘도 이렇게 손을 짚고 서 있어요. 이렇게 침 맞아가지고 좀 나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참 이렇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드디어 하와한테 물어봅니다. 13절입니다.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는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하와도 회개. 아담은 처음에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오니까 뭐라고 그랬지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좋아해놓고는 사랑해놓고는 죄를 짓고 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에게 주신 여자가 나를 죄짓게 만들었다고 원망하는 관계가 되고 말았어. 죄를 지으면 서로 원망하는 관계가 됩니다.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면 사랑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와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와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는데 지금이라도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하와가 그랬습니까? 하와도 핑계를 댑니까? 핑계를 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뱀이 나를 뭐함으로? 꿰물어. 뱀이 꿰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뱀이 뭐라 하든 말든 나는 누구 말만 들으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만 하면 돼요. 뱀이 뭐라 하든 말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뱀이 먹으라 한다고 먹고 안 먹으라고 한다고 안 먹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면 안 먹으면 되지. 하나님이 먹으라 하면 먹으면 되지. 그런데 뱀이 와서 먹으라 한다고 왜 뱀의 말을 들어요? 그게 잘못이라고 하는 겁니다. 뱀이 먹으라 하든 말든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가 와서 먹으라고 하든 말든 뭔 상관입니까? 나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내 길을 뭐한다? 간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 경우라도 예배를 빠질 수 없고 하나님은 범죄할 수 없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어. 나는 아무리 그래도 힘들어도 어려도 내 옆에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는 범죄할 수 없어. 그러고 내 길을 가면 되는데 누가 와서 뭐라 해서 그랬습니다. 넌 왜 그 모양이 됐니? 누가 와가지고 안 지켜도 된다던데요. 선악과 먹어도 안 죽는다던데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뱀이 뭐라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시대가 뭐라 하고 뭐 환경이 뭐라고 형편이 뭐라고 그게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만 하면 되지요? 순종. 순종도 몇 가지 있다고 그랬지요? 두 가지 순종. 무슨 순종? 무슨 순종? 엄마요? 두 가지 순종. 첫 번째는 무엇으로 순종해야 되지요? 마음의 순종. 두 번째는 뭐? 몸의 순종. 마음의 순종, 몸의 순종. 마음이 떠나면 그건 다 떠난 겁니다. 그건 끝난 겁니다. 마음 잊어버리면 생명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생각에서 나는 겁니다. 하와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뱀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그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저 사람도 그러는데요. 저 사람도 그러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나보고 오더니 분위기도 좋고 그런데 우리 뭐라더라? 와인 말고 다른 걸 포도주스 한 잔 사가지고 한 잔씩 하면 안 되겠네 내보고. 목사를 뭐라고 그러냐고.
치우라고. 요새 그런 사람이 다 있어.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요즘 괜찮아. 뭐 그런 것까지 뭘 그래 샀냐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거는 먹지 마라 그래. 취하지 마라 그랬어요. 와인 한 잔 먹으면 얼마만큼 취하지요? 한 잔만. 한 잔만큼 취하는 거예요. 두 잔 먹으면 취합니까? 안 취합니까? 두 잔만큼 취하는 겁니다. 그걸 뭐로 먹어요? 몸이 병이 들었는데 그거 먹어야 고칠 수 있어. 그러면 약으로 쓸 수는 있지만 내가 뭐 몸이 병들어서 그걸 먹어야 고치는 것도 아닌데 왜 그걸 먹습니까? 그러니까 뭐 참 그런 거 핑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참 하와도 결국은 무슨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이제는 뭐만 남았습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뱀에게 갔는데 뱀에게는 너는 왜 선악과를 먹게 하였느냐? 그거 안 물어봅니다. 왜? 뱀은 막바로 누구니까? 사탄이니까. 사탄은 근본적으로 생긴 빠꾸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기 때문에 안 물어봐. 사탄에게는 뭘 안 줍니까? 근본적으로 회개할 기회를 안 줘요. 그러나 아담 하와에게는 끝까지 회개를 안 했지만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뭡니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고 보혈의 공로를 입혀주셔서 우리는 구원해 주셨고 사탄은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막바로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줍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 죄를 짓고 요즘 제일 나쁜 게 뭐냐? 지옥의 미창이 나는 게 뭐냐? 죄를 짓고도 당당한 거. 이 지옥의 미창입니다. 죄를 짓고도 당당하면 안 됩니다. 요새 죄를 짓고도 당당하고 뻔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너무 죄가 만연하게 되면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몰라 그냥.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저 사람도 그런데 저 사람도 그런데 저 사람도 그런데 저 사람 다 그러면 싸그리 다 어디로 보낼까요? 노아의 홍수 때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사람들이 안 죽었어요. 800년, 900년 살았어요. 노아가 홍수에 350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 지금보다 인구가 더 많았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왜냐하면 지금보다 10배로 더 사니까. 10몇 배로 사니까. 근데 아무리 많은 사람이 죄를 져도 하나님 눈도 까딱 안 해요. 8명만 살고 다 심판했어요. 그까지도 뭔 가치가 있다고. 그러니까 저 사람도 그러고 저 사람도 그러고 저 사람도 그런다고 나도 그러면 안 돼요. 다 함께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뭡니까?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있으면 제일 먼저 뭐 해라 그랬죠? 빠져 죽은 사람을 뭐 하도록 해라? 죽도록 내버려 두라. 죽도록. 물에 빠져 죽은 사람 한 사람만 죽으면 되지. 엄마도 뛰어들어 죽고 아빠도 들어갔고 삼손도 죽고 뭐 하려고 한 사람만 죽으면 되는 걸 가족이 다 죽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아프지만 죽도록 뭐 해라? 내버려 두는 겁니다. 뭐 튜브나 뭐나 그런 거 없으면 죽도록 내버려 두. 그걸 제일 먼저 배웁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뭐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이 있으면 망하도록 뭐 해둬라? 내버려 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그 하다 망하면 내두면은 나머지 사람은 온전해요. 그러면 도와줄 수도 있고 살려줄 수도 있어. 근데 그 망하는 사람 도와준다고 온 일가 친척 다 해갖고 돈 다 주면 일가 친척이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다 온 일가 친척이 같이 거지 되는 거예요. 그거 부어준다고 못 고쳐요. 못 살려요. 그러니까 그게 요령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완전히 망하고 난 뒤에 남아있는 사람 잘 살려면 그러면 도와줄 수가 있어. 그런데 그거 살린다고 그냥 우리 집안에도 사촌 한 사람이 사업하다가 그냥 사업하는 사람 꼭 잘 사는 사람 사업해요. 잘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이 잘 될 줄 알고 밀어주고 도와줘. 온 집안에서 다 도와줘. 그런데 나중에 함께 가더라고. 함께 다 일가 친척이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다 많이. 그래도 다 어려워. 그래서 나가는 사람들은 놔두는 거. 일이 길어졌으니. 그러니까 죄를 범했다면은 죄를 인정하고 뭐 합시다? 회개만 하면 되는데 회개를 안 했어.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결과가 왔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까지도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면 돌이키고 두 글자로 뭐 합시다? 회개만 하면 용서받았을 텐데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깨닫도록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더불어 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면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서 죄를 짓는 데서 돌이키고 선지자가 되어서 의를 행하도록 인도하고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 역할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하나님의 저주를 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나 한 사람이 복을 받으니 나 때문에 온 집안이 잘 살고 나 때문에 온 직장이 잘 살고 우리 몇 명 때문에 온 나라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60장입니다. 반원이 할 말이 있었네. 매일 30분 기도, 성경 읽기, 전도하기, 가정 예배를 생활합시다. 금요일 밤에 8시부터 기도회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4시 찬양 전도합니다. 이번 다음 주일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24일 날은 좀 일찍 찬양 전도를 하고 1년 동안 수고했던 우리 선생님들 대접을 한번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미정 기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는 요양원에 잘 모셨는데 아버지는 혼자 생활할 수도 없는데 요양원에 있는 걸 거부하고 나오셔가지고 지금 뭐 힘들기가 말이 못할 만큼 어려운 모양입니다. 집에 잘 생활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거 뭐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서서 3장 찬송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